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마음 모두시고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죽음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사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 땅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과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 앞에 굽혀 경배하며 경외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하늘문 여시고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원수마귀, 사탄, 질병, 방해하는 모든 악한 어둠의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은혜와 진리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1절을 찬양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기록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겸손히 회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르심의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소망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굽혀 소망 가운데 경배하며 예배하며 또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과 삶의 짐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의탁하며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기도하옵나니 주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없이 화물과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이 시간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 우리의 숨겨진 죄악이나 불신앙과 불순종과 교만함과 하나님 또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원수마귀가 우리를 충동질하고 또 미혹하고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의 길을 저버리고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또한 우리가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에게 아버지 수은같이 붉은 죄가 있나이다. 또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가 있사오매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여 연약한 너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생명 주신 우리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고 능력이 없고 의의가 없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아버지 그 십자가 의를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오늘도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죄가를 옮겨주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유하심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한 너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이 시간도 주의 보배로 심피로 아버지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주님의 의를 덧입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의탁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용서의 은혜를 믿고 감사하나이다.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의 성령의 법 아래 있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이 시간도 은혜의 보좌 앞에 주 보혈을 의지하여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나왔사오니 우리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라라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라라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라라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님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라라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라라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라. 그 주님 앞에 이 시간도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영육간의 짐과 우리의 삶의 수고로움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길 때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로 복되게 통치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겸손히 우리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소망 입을 넓게 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과 능력과 하나님의 복되심과 그 은혜 베푸심과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아버지 모든 것들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배하신,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모든 은혜와 풍성함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고 바라나이다, 소망하나이다. 하나님이 그 증거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과 긍휼히 여기심과 능력 베푸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과 육신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삶에 이들의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역사하시고 주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겨오니 주여 우리로 평안을 얻게 하시고 안식을 얻게 하시고 쉼을 얻게 하시고 오늘도 이 복된 주의 날 아버지 복 주시는 날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능력과 평강과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사 아버지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떨어지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내가 먹으리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약속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이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 우리 성도들의 영혼과 육신과 이들의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하나님이 저희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예비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는 내 소망의 입을 넓게 열라.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이 소망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삶에 우리의 믿음의 소망에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곡조 있는 기도로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이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알 수 있다 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알 수 있다 해보자. 할렐루야. 우리를 능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고린도 전서 16장 오늘은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이 될 수 있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이 도와주셔서 말씀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복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그 좋은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삶에 풍성하게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또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그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여러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믿고 여러 가지 의심,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유혹 오더라도 견디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이 소망하고 믿고 바라본 것들 하나님이 증거로 하나님이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쉽게 포기하거나 누가 뭐 상황이 이렇게 저렇고 내 감정이 좀 여러분 다운되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감정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뭐다? 선택입니다. 내가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복으로 선택하고 내가 그것을 이루어 주실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고 기도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 모든 것이 때가 있잖아요. 범사의 기한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깨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니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지 아니하시랴.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한 믿음에 자기의 신실함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러분 우리는 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가지고 다 깨어난 사람들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천국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산 믿음의 삶에 대하여 반드시 평가하시고 심판하셔서 여러분 각자 일한 대로 행한 대로 영원한 여러분의 천국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소에서 여러분의 그 복을, 영원한 복을 상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인생의 진짜 봄날은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오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육신은 날로 후패하지만 늙고 주름 생기고 약해지고 하지만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이 소망이 충만해 하나님 사랑이 점점 커져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그리고 이 땅의 삶 마무리할 때 하나님 주님 오실 때 우리의 잠자던 영혼은 천국 가서 낙원에 들어가고 그다음 우리의 몸은 장사 지냈다 할지라도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해가지고 우리의 천국 가 있던 영혼과 함께 연합해서 신령한 영혼육으로 우리가 변화돼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영원한 처소에서 눈물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억울한 것이 없고 늙는 것이 없고 약한 것이 없는 그곳에서 여러분 영생 복락을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남아있단 말이죠. 얼마나 기대하고 얼마나 우리가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지라도 예수 믿고 이 천국 영생 얻었으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아멘.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아멘.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뭐 떵떵거리고 모든 거 가진 것 같아도 여러분 100년 넘기기가 힘들고 여러분 영원한 우리가 천국에서 복락을 누릴 그 수준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늘 이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깨우실 때 우리가 반응하고 여러분 애들도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자버리잖아요. 지각하고 직장에 여러분 잘리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응하는 애들은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다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영적으로 누군가를 통해 비전교회를 통해 우리 전도자들을 통해 여러분 초청하는 이들을 통해 깨울 때 여러분이 다 일어났단 말이죠. 내가 잠자고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먼저 깨움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지런히 또 옆에 계신 분들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천국을 모르고 지옥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과 이 땅에서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복과 도우심을 모르는 사람들을 깨워서 여러분들이 이 전으로 인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그럼 제가 또 우리 다 함께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해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 깨울 때 깨움을 받은 사람들은 다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건 자연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죠. 믿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믿음을 굳게 잡으라 이거는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계속 선택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감정이 절대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선택하고 주일 성수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선택하고 내가 기도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소망으로 딱 선택해가지고 딱 모든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늘 바라고 하나님께 마음으로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는 생업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손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떼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라고 여러분 기대를 해야 돼요. 이게 믿음. 그거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기가 막히게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합력해서 여러분이 또한 손해나지 않고 그 수고한 것을 여러분들이 복으로 먹고 누리고 여러분 사기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그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믿고 여러분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나. 반드시 여러분 그 증거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택하세요. 의심을 선택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여러분 그러한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의심과 불신을 선택하지 말고 믿음을 선택하고 이 소망을 선택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고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 이거 기대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사람을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요.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관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향해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는 그 이유는 그가 나를 의뢰하기 때문이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이 소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래야만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심지어 그 사람의 원수까지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왼수 같은 사람이 여러분과 화목되기를 축원합니다. 원수 같은 동원이 여러분과 화목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다 화목되게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바로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가지고 뭐 조금씩 자라는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 사지백체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어린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 작지만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에 서느냐 믿음으로 안 서느냐 하는 것은 내 선택입니다. 아무도 핑계를 못 댑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근육이 오래 운동 안 하고 안 쓰면 약해지죠. 힘을 못 써요. 그러면 물건을 들기가 힘듭니다. 오래 안 그러면 또 우리 다리에 힘이 없어져 가지고 근육이 퇴화돼 가지고 잘 걷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 중에도 이 관절 수술을 하시고 했는데 고통 가운데 아직 완전하게 통증이 사라지는 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운동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걷는 운동을 하고 왜? 근육이 퇴화될까 봐. 근육이 힘을 얻고 운동을 해야 자꾸 움직여야 이렇게 또 뼈도 건강하고 그 뼈를 지탱하는 것이 근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움직이고 자꾸 써야 됩니다. 힘을 써야 돼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믿음으로 기도해보고 자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내가 선택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갈수록 점점점 우리가 강해지고 믿음이 건강해지고 점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점점 자꾸 여러분 응답을 자꾸 받아나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해요? 직접 자기가 체험하는 거예요. 저희는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배울 수 없지만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을 자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은 그 역사를 준비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그 믿음을 성취되도록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꾸 자주 써야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예수 믿고 거듭날 때 이미 믿음을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모든 일에 믿음을 굳게 잡고서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면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굳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거는 뭐 상징적인 의미인데 성을 얘기할 때 남성 그러면 여러분 강하고 뭐 용감하고 힘이 있고 이런 이미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성은 뭐예요? 부드럽고 남자는 강하고 여성은 아름답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징적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바로 강건하라 이 말로 대신하고 있죠. 늘 여러분 우리가 상황에 눌려가지고 사람에 눌려가지고 뭐에 눌려가지고 움츠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리시는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심을 믿고 바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바로 바라는 대로 믿는 대로 우리 삶에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믿습니다 하고 두려움 말고 강하게 나가라. 영적인 일에 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약속하심을 믿고
그 기도하고 그걸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믿음의 방법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는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설 때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소망하는 그 믿는 바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가 예수 믿길 잘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잘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망하고 꿈꿨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에 그 믿음의 소망도를 해 주셨단 말이지.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된다는 게 이거구나. 내가 영적으로 바라고 기도하고 소망했더니 실제로 이게 내 먹는 것과 입는 것과 구하는 것과 내 삶에 그것이 능력으로 임했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은 다 여러분 몰라도 당사자인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깨닫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4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이건 수단이에요. 목적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행복을 누리면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그걸로 인해 서로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 장래에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행복을 이 소망을 이루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는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이 그 수단에 반드시 녹아 있어야 된다. 그럼 사랑은 여러분 음식에 있어가지고 무엇과 같으냐? 소금과 같습니다. 모든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야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싱거우면 맛이 없잖아요. 싱거운 맛이면 기가 막힙니다. 음식에 된장찌개 끓여놓고 김치찌개 뭐 다른 어떤 찌개 끓여놓고 딱 맛이 없어 이상하게. 근데 소금 넣으면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스테이크 잘 구워놔도 여러분 좀 먹다 보면 막 질려요. 근데 소금 한번 쫙 뿌려놓으면 세상에 소금에서 단맛이 나지 않습니까? 음식을 아주 단맛까지 느끼게 하는 바로 그런 소금과 같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모든 삶을 아름답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좋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그 가정에 사랑이 없으면요, 그 좋은 집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번 부자랄지라도 그 돈과 함께 사랑이 있어야 그 돈의 효과가 있지. 사랑이 없으면 행복을 못 느껴요. 전부 다 내 주머니 터는 도둑놈들처럼 그렇게 보여요. 가진 사람이 더 무섭다고 점점점 돈에 욕심 잉태해가지고 하면은요, 인색해지고 더 여러분 말 그대로 악바리처럼 사는 거 보면 사랑이 없어요. 그런 남편하고 돈은 잘 버는데 사랑이 없는 남편, 아내하고 살아보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서운하고 인색하고 저 인간은 원수 같아진다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돈은 있는데 사랑이 없다? 효과가 없습니다. 행복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행복하려면 소유의 넉넉함에 우리의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 주신 돈이나 건강을 가지고 섬기고 사랑하고 써주고 이렇게 할 때 거기에 그 사랑으로 행할 때 행복이 오는 겁니다. 아무리 미남 미녀가 결혼을 했더라도 서로 사랑이 없으면 행복으로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효과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듬뿍 부어주면요, 아무리 못난 남자도 잘나 보이고 아무리 못난 여자도 너무나 사랑을 많이 해주면 그만 눈에 안경이 그냥 덮어 씌워져 가지고 그 못난 여성도 잘나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보면 여러분 이렇게 보면 저 남자는 생긴 거는 뭐 그렇게 뭐 잘생기도 뭐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평범하고 착하게 생겼는데 그런데 돈도 별로 없는데 와이프가 너무 예쁜 미인을 이렇게 얻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나한테 왜 그런가? 나중에 보면요, 뭐냐? 왜 당신은 이렇게 뭐 특별하게 돈도 많지도 않고 평범하고 얼굴도 보니까 뭐 이렇게 중간에서 좀 더 착하게 생긴 이렇게.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하고 결혼하게 됐냐 그래 물으면 세상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이 남자가요 너무너무 헌신적으로 나를 사랑해주고 막 아껴주고 무슨 일이 있으면 한밤중에도 눈이 막 그렇게 아주 그냥 무릎까지 차 있는데도 몇 시간을 걸어가지고
감기약 사가지고 오고 막 내가 그 사랑에 내가 녹아났다고. 그러고 자꾸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남자가 누구보다도 더 멋있어 보이더라 이거지. 사랑은 여러분 이렇게 녹입니다. 사랑은 녹여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그 사랑에 감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오면 사고방식이 달라져요. 보는 눈이 여러분 바뀝니다. 사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사람이 금방 알아요. 예. 사랑을 하면 종국적으로 사람은 사랑에 녹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녹이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이 마음속에 가득해지면 녹아지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통합니다. 누구나 다 사랑의 힘에 다 굴복하게 되어 있음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찬송가에도 무거운 찬송이 있어요.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사랑이 오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사랑이 와야 기쁨이 옵니다. 기쁨이 와야 행복감을 느껴요, 사람.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요, 오히려 말이지, 굉장히 힘들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 와도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밥상 차려놓고 거기에서 뭐 내가 이거 차렸는데 밥값이나 좀 하라고 말이지 막 해보세요, 싸보세요. 밥이 맛있습니까? 그 먹으면서 기쁘고 막 없어요, 여러분. 예, 없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사랑이 오면 기쁨이 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도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받고 나면 기쁨이 넘치는 거죠. 영적인 기쁨이 넘치고 그럼 삶의 의미가 달라지고 여러분 삶이 갑자기 환한 빛이 나면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님의 사랑 받고 나면 세상을 보는 눈이 긍정적으로 바뀌고요. 모든 천지 만물을 봐도 그렇게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그 볼 때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막 사랑 못 받아가지고 막 근심하고 막 이렇게 해보세요. 어디에 가도 뭐 이쁘게 보이는 게 없어요. 괜히 막 터집 잡고요. 그리고 막 짜증 내고요.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꼴을 못 봐요. 어떻게든지 파토내야 돼. 그렇습니다. 근데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달라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해주고 섬기고 그렇게 사랑을 또 해줍니다. 넘쳐나요. 그런 사랑받은 사람이 있는 모임이나 단체나 그런 여러 모임이 이렇게 가보세요. 막 즐겁고 행복하고 막 그런데 전부 그냥 미움만 받은 사람을 모아놔 보세요. 전부 날이 서가지고 서로 그냥 감정 건드리고 막 그러면서 티격태격하고 어우 가시방석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남편의 사랑을 받는 아내는 굉장히 기쁨이 넘칩니다. 아내의 사랑을 받은 남편은 기뻐합니다. 기쁨이 있어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삶에 활력이 넘쳐요. 살아가는 데서 힘이 있다는 거예요. 활력이 넘칩니다. 힘이 있고 활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보면은요, 저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이야, 기쁨이 없기 때문에 저 활력이 없고 풀이 주고 있구나. 딱 보면 압니다, 여러분. 감출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지고 아예 대판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 딱 만났다. 아까 대판하고 왔다. 딱 그러면요. 얼굴빛이 어둡고 근심, 낙심이 깃들여 있어요. 벌써 풀이 죽어가지고 남자들도 벌써 얼굴에 씌어져 있습니다. 와이프한테 지독하게 당했구나. 밥도 제대로 못 얻어 먹었구나. 저 사랑 못 받아가지고 기쁨이 없어가지고 얼굴 저렇게 찡그리고 앉아있구나. 당장 압니다. 당장 알아요. 얼굴 보면. 그래서 당장 보면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삶 전체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상황을 통해 여러 가지 위로 주시고 사랑 주시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할 때 그런 삶이냐 아니냐 보면 알아요. 오늘 보니까 전부 사랑받고 싶은 것 같아요.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그래서 찬양할 때 막 힘이 있고 여러분 사랑 못 받아보세요.
시끄럽게 뭐 노래만 부르면 되지 뭐 박수까지 치나 그냥. 옆에 찬양할 때 박수 치는 사람도 짜증나요. 예. 아니 뭐 목사님은 뭐 그냥 한 곡 맞으면 뭐 두 곡이다 놓고 또 뭐 되풀이까지 하시네. 말이죠. 마음에 안 들어요. 모든 게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런데 이 사랑받은 사람은요 막 뭐든지 즐거워요. 그래가지고 젊은 남녀가 만나가지고 여러분 저기 어디 어두컴컴한 데서 둘이 대화해도요 다 들려요. 막 그냥 턱턱 튑니다. 예, 기쁨이 있고 서로 즐거움이 있고 이 사랑을 받고 주고받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랑은 뭐냐? 기쁨을 낳고 기쁨은 활력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 그 활력 있는 사람 걸음걸이도요 기쁨 있는 사람은 뭐 걸어가는 거 보면 뭐 활기차요. 아주 활기차고 아주 걸음 소리가 뭐 터벅 이게 아니고 또각 저는 어떨 때요 지하 주차장에서 탁 이렇게 걷는 제 구두 소리만 들어도 제가 기분이 좋아요. 와, 권 목사 이 활기가 넘치는구나. 야, 구두 소리 봐라. 또 일정하면서 아주 맑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쁨이 없는 사람은요 이 걸음걸이가 온 몸을 끌고 갑니다. 터벅 애들 보세요. 학교 갈 때 엄마한테 야단받는 애들 보세요. 가방 메고 아예 질질 끌고 가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갑니다. 그래도 엄마가 오늘 내가 뭐 사고 싶은 그 장난감 사라고 용돈을 딱 줬어. 그러면 뭐 최성준이 최혜준이 그냥 교회 할 때도 목사님 막 할 얘기가 많아. 벌써 야단 맞은 애들이 위로받고 싶어갖고 엄마 아빠한테 야단 받고 왜? 무슨 일 있어? 네. 야, 아이스크림 먹을래?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면 이제 해보게. 그것도 사랑이잖아요. 먹으면서.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네. 그 내용을 보면 사랑이 이렇게 원동력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참으로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려고 애쓰고 또 사랑받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을 안 받아본 사람들이 사랑할 줄을 몰라요. 그럼 그 사람한테 나 사랑해달라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가지고 헌신적으로 해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줘봐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 말로서 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이렇게 베풀어 주면 이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 너무 좋고 하니까 이 사람이 배워요. 그래 다시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보면 사람이 사랑받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 버리고 따시켜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사랑해 주면 특히나 이런 사람 사랑을 많이 못 받아본 사람들 만나면 대박이에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랑을 베풀어도 이 사람은 효과가 나요. 와,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 사람을 처음에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느끼게 해주기는 좀 더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만약에 내가 준 베푼 사랑을 이 사람이 받아가지고 사랑을 먹어봤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기쁨이 넘치고 활력이 넘쳐서 그러면요 이 사람은 자기를 사랑해준 그 첫 번째 사람에게 모든 걸 다 겁니다. 그 여인에게, 그 남편에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에 만나니까 뭐 사랑할 줄도 모르고 뭐 이렇게 이런데 서툴고 막 그런 것 같은데 대박이에요. 그 사람을 여러분이 딱 사랑해 줘 보세요. 좀 더딘 것 같고 해도요 그 사람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 사랑함으로 바칠 수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면은 배워요. 사랑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먹어봐야 맛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려고 애쓰고 받으려고 애써야 됩니다.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어떻게 합니까? 가장 안전한 게 내가 사랑해 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 주고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수고해 주고 헌신해 주고 섬겨 주고 이러면요 처음엔 더딘 것 같아도 여러분 때가 되면 반응이 나와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로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수님 안에서의 사랑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함으로 사랑하려고 애써야 되고 또 사랑받으려고 애써야 됩니다. 사랑받으려고 애쓸 때 먼저 사랑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영혼의 비타민 중에 비타민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살아갈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을 사랑해 주는 사람은 남에게 비타민을 공급해 주고 영혼에, 그리고 남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은 영혼의 비타민을 받아 먹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기쁨이 넘치고 삶의 활력이 넘치고 한 인생을 여러분 살만나게 바꾼다는 게 얼마나 신나는 날인지 몰라요. 일인지 몰라요. 이야, 저도 이걸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목회하면서 뭐 가까이는 저희 가족들,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 또 이런 관계 이렇게 보면 결국은 배신 안 당하는 건 뭐냐? 사랑이더라고. 진리의 사랑. 예. 근데 세상은 대부분 다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대부분 사랑하면서도 계산하거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다가 여러분 거기서 한계를 느끼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남은 손해본다 그래,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뭐예요? 주는 거거든. 상대 유익을 구하는 거거든. 상대를 위해 내가 헌신하는 거거든. 그건 반드시 여러분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믿고 아끼고 서로 비타민을 주고받으니까, 예, 그래서 건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여러분 아프고 남편이 아프거나 피곤하고 이러면 여러분 직접적으로 육의 비타민과 그 먹을 것과 여러분 정말 그게 사랑을 담아가지고 영적 비타민을 줘보세요. 벌떡 일어납니다. 금방 치료돼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아프다 뭐 이렇게 다 그러면 말도 좀 공손하게 친절하게 해주고 좀 이렇게 꿀을 좀 이렇게 좀 발라가지고 말을 해. 여보 많이 아파? 내가 좀 주물러 줄까? 물 떠줄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치능이라도 하고 이러면 여러분 뭐 약 지어와가지고 병원 가서 약 지어와가지고 한 번만 먹어도 효과가 싹 나요. 비타민입니다. 이 사랑이 비타민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을 하세요. 얼마나 가정이, 자녀들이, 여러분 부부 사이가 얼마나 여러분 기쁨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럼 열매까지 맺혀요. 황소가 여러분 막 이 비타민 먹고 힘내보세요. 뭐 그냥 밭 가는데 그냥 뭐 돈 잘 벌어옵니다. 아멘. 왜 아멘 안 하세요? 필요한 게 역할이, 울타리 역할이 제일 중요한 게 또 그건데. 그리고 여러분 아내를 비타민을 주고 이렇게 해보세요. 밥상이 달라지죠. 같은 된장찌개를 끓여도 간이 달라요. 이놈의 인간은 그냥 그러면 짜집니다. 그러나 맛있어요. 예, 이게 왜? 사랑이 우리 영혼의 영적인 비타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도요 비타민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활력이 떨어지고 늘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뭐요? 아로나미 골드를 먹은 날과 먹지 않은 날을 비교해 보십시오. 비타민은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 자체가 저긴 아니면 활력을 준단 말이에요. 각각의 물질이 잘 이렇게 조화롭게 섞이고 이렇게 흡수되고 이렇게 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 비타민 부족하면 늘 피곤하죠. 늘 잠 오고. 그런데 이 비타민을 먹으면 피곤하지 않고 잠자리가 평안합니다. 활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몸에 비타민이 그러나 부족하면 기운이 없어지고 막 여기에 뭐가 막 생기고 피곤이 잘 회복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비타민 사랑이 없어지면 우리의 삶에도 활력이 떨어지고 기운이 없어져요. 그래서 삶의 기쁨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 활력이 없어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물론 비타민을 흠뻑 먹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영적 비타민을 주고 또 받아먹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고 받아먹었어요. 이게 할 줄을 몰라. 그럼 어떻게 시범을 보여주면 되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위에 주면 지도 인간인데 때가 되면 여러분 반응 안 나오겠어요? 나오죠. 나옵니다. 그 사랑은 때가 되면요 반드시 상대의 빗장을 엽니다. 자 15절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5절 시작. 형제들아. 자, 지금 이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쓸 때는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관해서 많은 바울이 걱정을 하고 있었죠. 고린도에 온 편지를 바울이 받았는데 그 편지에 보니까 서로 다투고 분쟁이 있고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또 형제 간의 분열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결혼 문제, 성찬 문제, 복잡한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바울이 굉장히 고심을 하고 그리고 이 편지를 기록을 했는데 그 편지를 보냈더니 그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이 고린도의 교회 사람들이 자기들이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바울이 너무 염려하니까 이 대표를 보냈어요. 대표자들이 그래가지고 바울이 있는 바로 에베소로 문안을 왔습니다. 요즘 같으면 뭐 전화 한 통하면 서로 문안 인사도 하고 아니면 카톡이나 메일이나 또 인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편지를 보내는 건 그 사람 한 사람이 손을 가지고 거기 손에 들려가지고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도 굉장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당시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 곳은 요즘에 그리스, 터키의 소아시아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뭐 비행기 타고 가면은요 뭐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러나 그때는 그렇지 않았죠. 그때는 보통 뭐 보름씩 뭐 한 달씩 그렇게 걸어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결정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그 편지를 받아가지고 읽고 대표를 에베소로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대표로부터 그 편지를 받은 것인데 그래가지고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스데바나가 대표자들이 올 때 대표들을 인솔해 온 사람인데 이 아가야 지역 곧 그리스 일대 교회를 세울 때 그 지역에서 제일 먼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제일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그리고 나서 처음 세운 바로 교회를 세운 것이 요 스데바나의 집사의 집이었어요. 집을 이렇게 교회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스데바나의 그 집에서 그 교회를 열고 그리고 이 스데바나 식구들이 첫 구원의 열매가 됐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위대한 교회들이 다 가정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뭐 큰 교회당을 짓고서 교회를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뭐 돈이 있어가지고 뭐 단독집을 이렇게 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가 주택을 얻는다든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사도였기 때문에 자기도 그때는 뭐 성도가 없으니까 여비가 없어가지고 가는 곳마다 천막, 텐트 이 천막을 만들어 팔면서 사업을 하면서 복음을 전거했기 때문에 그렇게 집을 사거나 상점을 임대하거나 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일을 하면서 이렇게 노방 전도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헌신하면 거기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늘나라 교회를 세우는 기초 단위가 되는 것을 생각할 때 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회라는 것은 거의 예수 믿는 그 성도들의 집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저희도 개척할 때 상암동에서 4층 그 상가 걸어서 계단으로 올라가는 4층에 개척을 했을 때 사실 뭐 집을 사택을 따로 이렇게 둘 수가 없어가지고 형편도 그렇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저희 헌신하고 이렇게 교회를 해갖고 한 3분의 2는 성전으로 쓰고 3분의 1은 뭡니까? 목양실 겸 주방 겸 뭐 사택 겸 뭐 이렇게 뭐 모든 거 다 했죠 거기서.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셔서 또 이렇게 또 임대 아파트로 사택은 나가고 또 거기 성전으로 이렇게 쓰고 그러다가 이렇게 왔는데 뭐 어떻게 보면 저희 가정이라고 할 수 있죠. 내 식구가 개척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모이고 그러다 나중에 또 이 화전동으로 올 때도 그때 잠시 성전이 또 이렇게 없어서 우리가 성도들 가정에서 몇 달 예배 드리고 또 공원에서도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 성전 여기 건축할 때는 저기 기쁨터 저기 그죠?
비닐하우스나 덕양중학교 이 강당에서도 예배 드리고 이런 또 많은 또 우리의 지나온 또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당시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가 교회가 세워질 때 이런 과정을 거치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말 그대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 무에서 유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으로 시작했을 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가시고 책임져 주시는가. 이 믿음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사실은 그때 본질적으로 깨닫죠. 그걸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스데바나 집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바나 집에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 교회는요 누구를 불문하고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하나님께 헌신된 충성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겨자씨만한 이 씨앗 같지만 그것이 자꾸 자라가지고 그게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놀랍게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확장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주의 종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종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해도 평신도 일꾼들이 함께 협조하지 않으면 복음 증거하기가 힘들어요.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이 아가야 지방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 처음 예수를 믿고 가정을 열어놓은 스데바나 집사는 아가야의 첫 열매요. 바울이 선교한 그리스 지역에 맺은 첫 열매요. 성도 섬기기로 아예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그래서 그분들은 예수를 믿자마자 아예 또 섬기기로 아예 작정을 하고 그렇게 자기 집을 헌신하고 집을 활짝 열어놓고 예수 믿는 사람이 밤낮없이 집에 불러들여 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상담도 하고 돌봐주고 섬기고 그들에게 필요하면 뭐 먹을 양식도 주고 같이 교제하고 나누고 위로와 격려를 해주고 대소사를 찾아보고 또 스데바나 집사 이 사람은 이렇게 완전히 예수 믿고 바로 헌신된 섬기기로 아예 작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주의 종도 마찬가지죠. 저희도 먹든지 입든지 마시든지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해서 여러분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담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거기에 우리 또 장로님 같이 우리 또 일꾼들처럼 또 작정한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걸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왔고 지금도 또 그러고 있고 하나님이 그래서 택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런 마음에 특심을 주시고 이런 일꾼들이 기둥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유지되고 확장되고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와 복을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목회 19년의 과정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아주 이렇게 저와 함께 교회를 또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자기 마치 생명을 내놓은 자기 모든 걸 내놓고 여러분 교회를 섬기기로 작정한 또 사람들 그런 일꾼들 여러분들이 이 마음속에 항상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걸 통해서도 저는 때로는 약해지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할 때 우리 이런 하나님의 섬기기로 교회를 섬기기로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그 여러분들 일꾼들 이렇게 보면서 또 다시 용기를 얻어요. 다시 확신을 얻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맞아. 나 혼자 내가 착각한 게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로 이 작정한 일꾼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말 그대로 우리 뭐 피 같은 자기 목숨 같은 돈 아닙니까? 그죠? 또 시간 아닙니까? 자기의 그런 또 봉사와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꿈적거리고 시간 투자하고 하면 편의점 알바만 해도 1시간에 거의 10,000원 정도를 받는데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뭐 내가 저기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마음 하나님이 아주 택하신 특별한 중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귀합니다. 그 진짜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고 우리 또 장로님이 그러고 또 우리 일꾼들이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비전교회는 거기에 걸맞게 하나님이 이곳을 인도할 때는 뭐 여기에 뭐 기대할 게 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야, 너희들 그 중심, 그 믿음의 크기가 참으로 크다. 거기에 담을 수 있는 내가 큰 부흥의 때를 내가 너에게 열어줄게. 그리고 여러분 여기 창릉 신도시 열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이 성전을 건축할 때만 해도 이 창릉 신도시나 이쪽 개발 얘기는 뭐 요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딱 꿈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중심과 하나님의 섬기기로 몸된 교회를 섬기기로 성도 섬기기로 작정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를 하나님이 택하고 그를 양치는 목장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하나님이 그 우연 같은 그 기회를 통해서 필연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왕이 되는 코스를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 코스를 밟게 하시고 능력을 갖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셨던 것처럼 이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지금까지 왔고 그렇게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룰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풍성한 그런 또 일을 감당하려면 그런 역량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 우리 장로님을 위시해서 우리 일꾼들과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능력을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량 있는 그런 여러분 큰 그릇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반드시 때가 되면 채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죠? 예? 회사를 경영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고 교회를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그러면 그에 걸맞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사장을 하고 회장을 해도 어떻게 합니까? 사택도 두고 집도 주고 뭐 차도 주고 필요한 것들 주고 월급도 많이 주고 다 여러분 주지 않습니까? 그 직급과 그 여러분 그 일에 맡은 일에 따라서 그 대우를 해주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 동기를 주실 때 그 사명을 받아들이고 정말 작정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일꾼들에게 하나님이 어찌 세상 사람들과 보다 더 박한 대우를 하시겠습니까? 그럴 일 없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그리고 자기 재능을 가지고 꿈꾸고 도전하고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하나님은 거두게 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도 목회할 때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믿어주고 또 서투른 개척해가지고 서투른 여러분 풋내기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수도 있고 미숙함도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협력해주고 이런 우리 일꾼들과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래 뭐 기도하면 자동이에요, 자동. 아,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게 한 공동체 안에 한 몸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는 그 기업이나 이런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이익 안 되면 자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왜?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어떻습니까? 뭐 새끼손가락은 새끼손가락대로 중지는 중지대로 엄지는 엄지대로 발은 발대로 팔은 팔대로 입은 입대로 귀는 귀대로 하나님이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셔서 다 각자의 장점과 단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모든 여러분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각자의 상황과 처지는 다르지만 수준은 다른 것 같지만 각자의 상황마다 하나님이 일마다 때마다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모두가 예배 나올 때마다 감사할 것이 있고 예배 나올 때마다 성도 만날 때마다 간증할 것이 있고 여러분 전도 갔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신 그 은혜와 도우심과 복에 간증이 있고 증거가 있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는 더 갈수록 하나님은 더 좋은 포도주를 예비하고 계시고 이 하나님 성도 섬기기로 작정된 일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100%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이 모든 물심양면으로 모든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삶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넘치잖아요. 그리고 삶에 활력이 넘치고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 것이 늘 긍정적이고 그리고 앞서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에 벌써 주관을 주셔가지고 그 복될 일에 그 하나님이 채우실 일을 마음에 소원을 두고 지금 형편으로는 이야 못 올라가려면 쳐다보지도 마라.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이 그 사람의 중심과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계획을 얘가 겸손하게 따르고 순종하니까 얘는 이 수준까지 간다. 그래서 이 수준에 대한 꿈과 소망을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해 영광을 받으시려고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딱 기도할 때 딱 심어둡니다. 네. 이게 믿음의 소망입니다. 그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인도하심에 따르고 나아가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우는 일, 주의 사업을 위해서 힘쓰고 이렇게 스다바나처럼 작정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을 주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주의 종이라는 것은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보낸 그러한 목회자의 종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서 주의 종을 섬겨야지. 뭐 주의 종이 예수님처럼 여러분 그렇게 거룩하고 온전할 수는 없잖아요. 종이 어떻게 여러분 주인 같습니까? 신하가 어떻게 왕 같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예수님처럼 목회자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종들이라고 해서 온전하고 거룩하면 어떻게 주인이 주의 여러분 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만이 오직 온전하고 거룩하신 것이고 주의 종은 주님의 부름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머슴이기 때문에 머슴이 어떻게 머슴에게 온전함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머슴은 애초부터 온전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에 대해서 그 온전함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온전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머슴이 아주 인격적으로 온전하기 때문에 주인이 부리는 건 아니잖아요. 보면 무식한 것 같고 좀 서툴고 인격적으로 말이죠 막 뭐가 나고 해도 무엇 때문에 주인이 씁니까? 일 잘하면 시키는 대로 일 잘하면 쓰는 거예요. 예, 시키는 대로 일 잘하면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일 잘하면 주인 집에서 밥 얻어 먹고 주인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지 뭐 인격적으로 우리가 뭐 완벽해가지고 그런 거 기대하다가 교회 와가지고 목회자에게 시험 들고 장로님 뭐 우리 일꾼들한테 시험 들어가지고 여러분 떠나는 사람들 많습니다. 주인이 아닌데 종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좀 성격도 고약해도 일 잘하면 머슴으로 부리는 겁니다. 좀 뭐 밥 많이 먹어도 일 잘하면 밥 좀 많이 주더라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먹고 싶은 거 시큼 먹으세요. 하나님이 일할 때는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려. 아니 주인이 뭐 어떤 그보다 일 열심히 복음 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면 되잖아요. 먹고 일해야지. 아이고 저는 금식하면서 일 못하겠더라고. 힘이 빠져가지고. 나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여러분 행복하게 주의 일을 하는 게 좋지. 그렇다고 해서 뭐 쌓아두고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주인한테 혼날 일이죠. 너희가 마지막 때 너희가 재물을 쌓아도다. 하나님을 의지로 삼고 하나님을 능력으로 삼고 하나님의 약속의 그 복을 소망으로 삼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책망받지만 일꾼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 이 방법 저 방법 좀 서툴고 좀 많이 먹고 좀 많이 해도 괜찮습니다. 왜? 주인이 워낙 넉넉해가지고 다 감안하고 주셨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일꾼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되기로 작정된 일꾼한테 그럽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와이프가 뭐 씀씀이가 뭐 나누고 베풀고 뭐 이런 너무 씀씀이니까 내가 진짜 뭐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항변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얘기했다. 괜찮다. 주님이 다 아시고 주셨다. 감안하고 주셨다. 믿고 그냥 하면 본인 지경이 오히려 넓어지지. 아이고 저 와이프 뒷감당 하려고 그러니까 더 벌어야겠네. 그래 애써야겠네. 예? 힘쓰면 하나님이 여러분 형통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래서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쓸 일 없으면요 돈 안 벌어요. 아, 뭐 하려고 그렇게 저기 합니까? 그냥 모으고 아끼고 인색하고 더 인색해요. 그러나 뭐 생기면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뭐 우리 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집 얘기를 해가지고 아 우리 사모가 그렇게 개척 때부터 보면 뭐 들어오고 좀 하면 오랜만에 누가 뭐 고기를 좀 섬겼다 그러면은 못 먹었으니까 좀 두고두고 얼려가지고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갔다가 교회 갔다가 뭐 신방하고 이렇게 와 보면 아 그거 어디 있어? 다 나눠줬죠. 그 목회자한테도 이야 막 그렇더라고. 근데 놀라운 거지. 그랬더니 여러분 끊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막 흘려보내면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우리는 통로구나. 그래서 제가 한번 아껴봤거든요. 그 세상 말로 아끼면 똥 된다. 와, 한 번은 장로님이 또 그 육가공 업체 그걸 딱 하시고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되니까 지금까지 소고기를 못 먹어봤는데 장로님이 소고기를 한번 이렇게 썰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싸웠습니다. 아니 나도 좀 먹자 말이지. 그래가지고 막 처음에 그래 왔네 이거 뭐 어디 나눠주고 이렇게 하고 막 또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막 하고 그러니까 한 번은 마음대로 해보세요. 아껴봐야 과도히 아껴도 가난을 면치 못한다 그랬는데 한번 봅시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난 두고두고 먹고 와 세상에 예 결론은 뭐 뻔하죠. 예. 이걸 얼려가지고 바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걸 말이죠. 욕심이 그냥 잉태해가지고 했더니 뭐 처음엔 색깔이 변하고 뭐 이렇게 하더니 나중에요. 장모님 죄송합니다. 그때 한 팩을 버렸어요. 그 대가를 치르면서 깨달았습니다. 맞구나. 야, 이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은 주의 종은 흘려보내야지. 묵혀놓고 남겨두고 이렇게 자고새처럼 했다가는 이 꼴 나는구나. 그때부터 딱 그거 반면교사 삼고 딱 생각을 바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그날 먹는 것과 또 나눠주는 것과 또 이런 거 하나님이 다 감안해 주셨으니까 내일은 또 내일 것 나누고 먹고 베풀고 뭐 섞어 주시니까 오늘 다 없애요. 바로 그냥 나누고 베풀고 막 다 해봐요. 연결해갖고. 네, 그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끊이질 않죠.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교육을 하나님이 교육을 하셨구나. 그때부터 통로구나.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복은 하나님이 맡기시는 복이구나. 요 하나님이 맡긴 걸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잘 관리하고 사용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일꾼들한테 이 헌신되기로 아주 작정된 일꾼들한테 이걸 가르쳐요. 그래 자꾸 여러분 이렇게 쓸 일 자꾸 흘러보내게 하고 자꾸 쓰게 만듭니다. 아끼게 안 만들어요. 아끼게 만들면 하나님의 일꾼들은 가난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질 않아요. 근데 오늘 말이요 다 이렇게 해가지고 끝난 것 같은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또 공급해 주셔. 그 기적을 체험해요. 여러분 작정된 일꾼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놀라운 여러분 흘러보내는 통로의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별의별 방법으로 별의별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정말 하나님의 성도들 섬기기로 작정된 이 사람을 얼마나 기쁘게 여깁니까?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 딱 기록해 가지고 그 사람을 알아줘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아주 귀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경영하고
하나님께 맡기신 것들을 하나님 뜻대로 경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의 종입니다. 그 종들은 그 주인의 뜻을 쫓아서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 좀 부족하고 성격도 좀 모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건 저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주인이 워낙 빵빵해요. 아멘. 주인이 워낙 넉넉해요. 주인이 워낙 여러분 풍성합니다. 그러니 뭐 심지어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밭을 가는 소에게 망 씌우지 마라. 그 소가 밭을 갈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그 옆에 있는 보리밭 좀 뜯어 먹어도 그놈이 이래가지고 있어지는 나중에 추수할 것들이 더 풍성하기 때문에 그냥 뜯어먹게 해라. 뭐 그것 좀 먹었기로서니 이 소가 일한 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열매하고 비교하겠냐? 오히려 더 좀 뜯어먹고 적당히 배부르면 뭐 뜯어먹을 일이 없잖아요. 뭐 그러고 열심히 맛깔도록 하면 되지. 뭐 못 뜯어먹게 말이지 인색하게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꾼들에게는 인색하면 안 돼요. 예,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일꾼들이 믿음을 가지고 먹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야 하나님을 섬겼더니 이렇게 내 삶을 복되게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주셨구나. 내가 만약에 내 실력을 이렇게 살았으면 이 인생 내가 살겠냐 말이지. 내가 여행 한번 가겠냐 말이야. 내가 이렇게 맛있는 스테이크 한번 이 한우 제일 높은 게 뭐예요? 플러스 몇 개? 3개? 예.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150만 원짜리 스테이크 한번 먹어보겠냐 이게. 그러나 주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150만 원짜리 스테이크도 먹여줍디다. 그런데 깨고 나서는 내가 선택해서 못 먹었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야 세상에 당에 여행 가가지고 와 하나님 그거 먹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역시 우리 하나님의 사이즈가 크구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가장 또 리더십인 당회가 여행을 가니까 하나님이 샥 그냥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이런 은혜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거 가지고 실수로 먹었네 뭐 그런 건 다 뭐 감사하고 하나님이 또 다 거기에 걸맞는 은혜 주시고. 왜 제가 이 말씀 드립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성도 섬기기로 아주 그냥 작정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작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 기뻐하셔서 그 모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의 능력으로 예비하시고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뒷배는 든든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여러분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에게 주노라.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이런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성도를 기쁘게 섬기는데 작정한 일꾼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에 걸맞는 권세와 능력과 그 풍성함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일꾼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과 그 풍성함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예비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들이 존귀한 자인지 이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요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하나님 나타내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작정한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복된 결단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기쁘게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523장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기도 제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오시오.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4절입니다.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방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랑하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변함없이 주일 준비를 위해 섬겨주시는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지난 주일은 또 전반기 2023년을 감사로 마무리하면서 또 소망 가운데 주님과 함께 맞이하는 맥주 감사 주일이 있었고요. 또 여러분 이번 주간은 보니까 한 주간 내내 비가 오는 것 같아요. 특별히 여러분 위생과 이 배탈 나지 않도록 꼭 물 잘 끓여 드시고 위생에 각별히 신경 쓸 수 있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도 하나님이 한 주간 베푸신 감사를 가지고 이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자랑하는 그러한 복된 교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을 찬송 드리신 다음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세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것에 11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며 겸손히 소망의 미래를 향해 씨앗으로 심습니다. 여러 가지 응답하심에 감사함을 드리고 간절한 소원을 담아 소원 예물 드리며 섬김과 헌신으로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섬김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네, 믿음대로 되라 하셨사오니 믿음대로 11조가 불어나는 복과 응답받아 감사 간정이 넘쳐나는 복과 하나님 소망하는 바를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도우셔서 아름답게 이루어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도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게 하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내조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